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도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에서는 이 편지를 로마서 서신을 쓴 작자 바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소개가 나와 있는데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 단어죠. 이 둘로스는 사실은 종, 하인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노예에 가깝다고 그래요. 우리 슬레이브, 노예.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뭐 좀 점잖은 정도의 하인인 줄 알고 있어. 뭐 서번트, 뭐 집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아니에요. 종은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의 인권이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에게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죠. 죽이면 죽고 살려면 사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자신을 노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노예라고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울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뜻이 누군가가 그 사도를 보냈다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 갈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사도는 누군가가 시키고 보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요, 유난히 대충 살펴봤을 때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바울의 서신서가 13개니까 신약에 열 몇 개, 11개, 10개 정도의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특히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도 1장 초반부에 자신이 사도임을 줄줄줄줄줄 열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저 사람 사도 맞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설교하는 게. 주장하는 게 좀 독특하지 않아? 좀 이단틱하지 않아? 이런 사도성의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보통 우리가 사도의 충족 요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요건에 얼뜻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누굽니까? 12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아주 충족합니다.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나머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 12제자를 파송시켰잖아요. 제자들을 파송시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12제자들은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딱 충족해서 누가 봐도 사도라는 그 명성을 얻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 사도 맞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사도 맞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입방아를 찢어대고 저게 사도 맞냐? 저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율법에 미친 바리새인 아니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내뱉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아까 세 가지 요건에 맞추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대낮에 엄청나게 뜨거운 대낮에 그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고 뜨거운 광채가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12제자에 끼게 해주세요. 뭐 13제자, 14제자, 15번째 제자도 괜찮아요. 이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멀쩡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분명히 집중적으로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이제 훈련받는 기간도 있지만, 암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뭐 12제자와 그 밖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던 어느 여인들 그룹에 나타나던 그 시기에 바울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아주 그냥 날을 세우면서 덤벼들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만나주셨던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벌써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세 번째,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나 오늘은 동쪽으로 갈래 이러고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음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졌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라는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굳이 왜 복음,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 그렇죠? 복음, 그런데 모를 사람 어디 있어요? 복음 하는데 뭐 안성빈 목사의 복음, 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의 복음,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하면 다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가 굳이 그 앞에 붙어 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로마 황제,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많이 쓰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가 왕을 이을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너무 기쁜 나머지 극악 죄인을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왕을 이을 왕자가 났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옥에 갇혀서 죽거나 곧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황제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통해서 사면을 받아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한자어로 복음이란 뜻이 뭡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good news, 복된 좋은 소식. 의미는 다 같아요. 얼마나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복된 소식이겠어요. 얼마나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겠어요. 거기서 평생을 썩거나 금방 죽을 만한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아들 낳았다고 기분 좋다고 그래서 자, 너희들은 다 사면이다 라고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 당사자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가 베푸는 유앙겔리온과 비교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의 그 복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황제가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죄인이 사면됐어요.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당시 그 죄인의 죄가 없어진 겁니까? 살인죄라고 칩시다. 여러 명을 때려잡아 죽였어요.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당시 그 여러 명을 때려잡아 죽인 죄가 없던 걸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죄인은 그때 당시에도 사면이 선포될 당시에도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왜 사면받았죠? 그냥 황제가 그냥 유앙겔리온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더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해서 안성민의 이 더러운 죄가 그 순간 싹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대로 있어. 그런데 왜 죄가 없어진 걸로 하나님은 여기시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 안성빈은 이제 의인이다. 죄인이 그냥 그 죄가 그대로 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너는 사면이다 하면서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속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표시한 서술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여기를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아까 뭐 로마 황제가 뭐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뭐 로마 황제의 그 유앙겔리온과 구별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말도 되지만 저는 이 두 번째에 더 강조를 두고 싶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 from 하나님이에요. 뭐죠? 복음인데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황제 특별 사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사면하고 그러잖아요. 뭐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오래된 전통인가 봐요. 그 사면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황제로부터 왔잖아요. 그 죄인이 수감 생활을 잘해서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 그 죄가 다 씻겼다고 여겨질만 해서 사면권이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면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냥 황제로부터 온 거예요. 황제가 너무 좋은 나머지 다 풀어줘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쓴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구속함, 복음이 우리의 어떤 노력, 공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봉사, 순종을 통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100% 기원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살던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막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병도 고치면서 뭐 어떻게 기적을 베푸면서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큰 각광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늘같이 여기는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토록 언급되어 있는 구속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살펴보면서 몇 번 마주쳤어요. 그렇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모든 내용, 제사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초점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리켰던 구약의 내용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노아가 번제를 쌓고 그 이전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는 내용을 통해서 벌써 창세기 초반부에서부터 그 율법이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며 그것이 나중에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오늘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로 통해서 그토록 귀에 뭐가 앉도록 언급됐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그 복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말하자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명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토스에서 헬라어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꼭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정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다고 해서 저주를 받아서 장자권이 박탈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남, 삼남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남까지 내려와서 유다에까지 내려와서 유다가 진정한 뭐예요? 후계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시나리오 각본이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시편에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겠다고 예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 연대적으로 볼 때 그 저작 기간이 엄청 길어요. 수천 년이지. 수천 년을 통해서 수많은 작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술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장자, 차남, 삼남을 제치고 사남인 유다가 그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유다의 씨를 통해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4절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지자들이 계속 언급한 대로 구약 성경에 계속 예고한 대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부활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에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죽은 생물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뭘 입증하는 거죠? 자신이 피조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과 생명체는 때가 지나면 노후하고 늙고 낡아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주도 수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죽고 벌레들도 죽고 세균들도 죽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뭘 증명하는 거죠? 그가 피조물이 아니었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깨면서까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스스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보면은, 자, 자기가, 이방,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교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1, 2,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후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아주 많았어요. 저거 정말 믿어도 될까? 불확지 아니야? 뭔가 부족하지 않겠어? 그런 시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100%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에 로마 교회는요, 사실은 물론 지역적으로 로마 안에 있는 교회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교회의 대표격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은 여기서 나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대표격을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 너희들도 뭐라고? 나처럼 유대인의 나처럼 그 밖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제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로마에서 몸은 로마에 있어요. 이방 땅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이방 땅에 있는 더군다나 플러스 뭐예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 정도도 아니야. 이방 땅에 있는 100% 이방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적용점을 삼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길 원합니다. 이제 귀에 못이 앉게 복음의 내용을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복음의 비읍도 기원되지 않아. 기원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암만 전도하고 암만 기도하고 교회를 뭐 수십 개 세우고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복음의 비읍자도 기원될 수가 없어. 발생될 수가 없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 황제가 반포한 그 기쁜 소식이 죄인들로부터 왔습니까? 죄인이 수검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 아유 그 정도면 그저 죄값 치렀다 이래서 인정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황제로부터 100% 온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0.001%라도 기원한 것이라면 찬양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지분도 조금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부터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0.0000001%도 기원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누구도 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바울도 자기가 노예라고 그랬잖아. 내가 잘해서 받을 것 같으면 낮아질 필요 없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면 돼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도 그 복음 앞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듣게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새삼스럽게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노예로 꿇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